아, 네. 어, 우리 민속 명절인 설이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430년의 이 애굽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이들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그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감격하심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르 광야를 거쳐 도착한 곳이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샘을 발견했지만 이 먹을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과 같은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이 나무를 물 위에 던졌더니 이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샘이 12개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기 때문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이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만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후가 이 아람어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만누라고 발음하게 되었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만나가 된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 양식의 이름이 만나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후는 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조금 편한 표현을 하면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만나에 대해서 이 아침에 나가 보게 되면 이슬이 마른 후에 이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면서 이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광야 이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늘 양식인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즉 이게 뭐야 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에 따라서는 불만이나 이 원망이 섞인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게 뭐야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시 백성들에게 이 당시 이 만나가 하나님 앞에 몰라서 물어보는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원망이나 불만이 섞인 내용인지 어느 쪽의 비중이 더 컸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떠난 날짜가요 1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2월 15일이라고 날짜가 나오죠. 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신광야에 도착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양식이 거의 떨어져가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생활을 매우 좋았던 시절이라고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좋았던 시절로 회상하고 있는 이 3절의 내용과는 다르게 애굽에서는 이 강제 노동의 고역으로 인해서 매우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역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르짖고 있었던 자들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여러분 편하고 배부르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 말대로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말로써 지금 애굽 생활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억, 향수를 토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무엇인가 매우 불안하고 불만 있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먹었었던 그 고역을 당하면서 먹었었던 적은 양식이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더 나았던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한신스러운 이 노예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거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런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그러하지요. 여호와의 손은 이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들은 한 달 전에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었던 그 권능의 손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드십니다. 그 권능의 손이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은혜의 손이라는 사실을 이들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손이 지금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원망으로 갚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은혜의 단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십계명에서 받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에 정한 것을 거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특별하게 이틀 분량을 거두도록 허락을 하시게 되죠. 안식일에는 하늘의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들에 나가서 쌓여있는 그런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날이 아니라 거둘 만나가 아예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안식일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 만나를 거두는 것에 제한을 두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안식일 당일에는 없었지만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한 일하시고 양식이 있을 것을 믿게 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가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지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신 이 시험에 대해서 마치 낙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5멜 이상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리죠.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서 아끼다가 썩게 만들고 안식일에도 이들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면 전에 거두었던 만나가 다른 날처럼 썩지 않고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왜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아 나갔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광야에서 자신들을 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날에는 만나가 모두 썩었지만 안식일에는 전날에 거둔 만나가 썩지 않는 그런 것도 기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사는 내내 주중에는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어제 거둔 만나가 하루가 지났음에도 썩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늘 체험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들은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도 원망으로 시작을 해서 이 12절까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서는 이들이 왜 원망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죠. 바로 먹을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을 것.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요, 이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원망의 근원은 먹을 것 때문인데 그 원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른 이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에 먹었었던 것을 먹고 싶어서 부모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든지 차라리 태어나게 말게 해달라든지라는 표현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금괴가 몇 톤이나 있어도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고 양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이 떨어졌겠지요. 물도 곧 떨어졌을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샘을 파서 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굶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 목말라 죽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매일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광야 생활이 유일할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갔었던 날이 40년이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감사는 없고 불평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왜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들에게 일어난 이 매일의 기적과 같은 삶이 이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마시는 이 일이 이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함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는 결국 죽고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마친 인생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전염병이 있었다거나 어떤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의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이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자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아마 이들이 죽기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만을 하다가 그 인생을 마쳤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들의 삶은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은혜는 사라져버렸고 이들의 평생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출애굽이라는 놀랍고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늘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러한 이 백성들을 먹이고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만 기대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불평이나 원망의 모습밖에는 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감사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불평한 이 백성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어쩌면 불평과 원망밖에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참 불평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난 적이 없는 질병을 만나고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과 많이 달라져 있고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조금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셨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평생을 먹이시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평에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괘씸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에게 변덕을 부리신 적도 없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때로는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희망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의 미래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래 보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라는 뜻인데요. 이 미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인 미드바르는 여러분 어떠한 뜻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정치나 경제가 그런 것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만 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며 기적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불평하는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먹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말씀에 소망을 두고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고 원망보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